아멘. 읽은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아멘. 어느 따뜻한 봄날 어떤 한 정신병동 잔디밭에 환자들이 이렇게 몇 명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갑자기 나는 다음 달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신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네, 웃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웃음꽃이 피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에서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좋아하고 자꾸 대장 되고 싶어하고 남을 누르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고 나보다 좀 약하면 좀 이기고 싶고 또 그런 속성 자체 권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독점하고 싶어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리 경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한 달 전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하고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겁니다. 자리 다툼하고 세속적인 권력에 그들의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권을 쫙 잡기만 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명예욕, 권력욕 그런 곳에 집착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 다툼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여자와 또 어린아이는 그 당시 풍습,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사람으로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꾸짖는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은 누가 높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 역시 누가 높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3절을 계속 다시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돌이켜라 합니다. 돌이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막 독점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이죠.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막 서려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돌이킴은 믿음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돌이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데요.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지만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통해서도 주일날 온 교회에 압도하는 큰 은혜가 임했지만, 또 그 이전에 예배 시작에 앞서 찬양으로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진짜 준비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지난주일 3부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회를 보고 섰는데 제가 손을 들고 막 찬양하다가 예배 사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근데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을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하라.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욕, 또 남보다 막 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질투하고 편가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들을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인데, 신자를 볼 때 우리가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영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이 사는데 이게 대인관계가 진짜 복잡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전문가들은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에토스가 어떻고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막 이게 다 필요해, 이런 복잡한 말을, 어려운 말들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나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일지라도 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귀하신 분이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바람 피우며 몸 팔아서 또 그렇게 돈을 버는 그 창기, 그 다음에 귀신 들려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들,
한 샘병에 걸려 고름을 줄줄 흘리면서 그 마을 밖으로, 진 밖으로, 집단 밖에서 쫓겨나서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온갖 저주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각종 병들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을 다정하게 대하여 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을 용서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한센병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은 자, 눈먼 자, 병든 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무서운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만약에 성도를 예수님 대하듯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한다,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한다, 고난에 처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실 이게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관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누가 되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좀 맥락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형제끼리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또 어떤 배경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육신을 포기하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이하의 말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높고 낮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시면 실족게 하면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 말씀하죠.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고, 9절에서는 범죄하면 눈도 빼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여전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손과 발은 남아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 너덜너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과 발이 제대로 성하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생각을 잘라내라. 고약한 생각을 잘라내라. 마음에 썩은 생각을 잘라내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라. 다른 사람을 그 조건을 보고 무시하는 마음을 잘라내 버려라.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자꾸 왕노릇하지 마라. 이 엄중한 말씀에 정말로 이 새벽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형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미약하게 보이는, 세상 관점에서는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가치 없는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깔보지 말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치 뭔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절대적인 가치, 그 가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천사가 수종을 될 만큼 한 영혼은 고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잠시만 그윽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눈으로, 네, 그윽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눈에 힘을 조금 빼시면서, 네, 얼마나 고귀한 영혼입니까? 그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귀하게 섬기시는 참된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